이렇게 3주째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3주 전에 한번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이 아신 데를 사랑하십니까? 하면 조금 사랑합니다 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또 한 번 이명석 교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신 데를 사랑합니까? 물으실 때 네, 이만큼 사랑합니다 했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여러분들 아신 데를 사랑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믿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대구 순복음교회가 멀리 있는 교회, 그냥 이건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로 우리들에게 생각되었다면 이제 3주째 또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아신데의 마음속에 더 깊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드리려고 세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빛이 나죠. 예. 어떻게 그런 분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의 빛이 나시는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러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 제목 자체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했던 말이에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신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까지도 이것이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십자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오늘 소개되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나의 삶에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의 이 스토리, 십자가에 대한 스토리 전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 경험했던 십자가는 이제 이런 십자가가 되겠죠. 못 박은 십자가.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예수님, 로마 군병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어쨌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만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열심히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박해했습니까? 찾아가서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정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웠을 때 바울은 자기가 만난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이 아까 그 앞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이, 당시 사울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곧 나고 내 양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사도행전 9장에 앞서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고 나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바울의 앞에 던졌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종교재판으로 죽이는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이 행동의 대표 증인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어떤 권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가 이 일에 모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과 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의 증인은 정반대의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은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까? 믿는 십자가. 그는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라고 믿게 되었느냐?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어떤 능력을 줍니까? 죄 사함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능력, 우리의 허다한 정말 붉은 죄와 같은 것을 흰 눈처럼 씻겨주는 능력을 바라는 그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내가 믿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를 향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형틀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오는 능력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 이제 여러 가지 십자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내가 믿는 십자가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여러 개가 해당될 수 있겠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 정말 주옥과 같은 십자가를 향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길지만, 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매달린 십자가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육에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누가 삽니까? 영에 따라 사는, 성령에 따라 사는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종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십자가에 함께 매달림으로써, 사실 이건 하나의 비유죠.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자전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린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십자가를 전하죠.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쓸데없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솟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누구를 향해서 내 애물단지 왼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살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시댁일 수도 있고 친정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애 먹이는 부하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아픔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게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의 어떤 특정한 성품, 버릇, 혹은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중독들, 게임 중독들, 혹은 여러 가지 요새는 약물 중독도 너무 심해진다는데 수많은 그런 내 삶의 문제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참 치명적인 장애들,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견뎌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자기의 육체에 주어진, 계속 켜주세요. 육체에 주어진 가시로 인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저는 이 3번이 바울의 3번의 기도가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와 같은 그런 3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3번은 정말 작심하고 우리가 일주일 금식을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그런 어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괴로우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요, 이 추정하건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저이래? 웃긴다. 바울의 권위에 큰 상처가 되는 가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흠이 있어요.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죄는 아니에요. 네. 그런 바울의 아픔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주님 꼭 없애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저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죠. 자기의 모든 사역을 걸고 기도했겠죠. 이거 안 해주면 나 일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은 되는데 그 문제가 없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약함 가운데 강한 것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자랑하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우리가 간증할 때요,
막 성공 사례만 간증하면요, 옛날에 그게 80년대에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실패한 거를 간증해야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참 이상하죠? 병 나았다. 사실 병 안 낫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 나았다라는 간증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우리 눈으로는 풀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지금 바울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은혜가 족한 그 고백을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성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정말 보물과 같은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동정해 주신다는 사실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하셨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죠? 예수님은 정말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조건 다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은 복음이라고 봐요. 어떨 때는 고쳐주시죠. 어떨 때는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해결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정말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정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놔둔 채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이거는 내가 평생 견디고 안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해나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다 좋고 완전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다 한두 가지 이상의 말 못할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사실은 전부예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숙제고 하나의 시련이에요. 그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십자가 하면서 매일 늘 듣던 말씀인데요, 이제 그 다음 십자가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평생 지고 가는 십자가. 이 평생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물론 방금 얘기한 바울의 육체의 가시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물론 육체의 가시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주신 말씀은 더 넓은 의미의 뜻이 있어요.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조금 수동적이고 견디는 거라면 평생 지고 가는 십자가는 견디는 십자가가 수동적이라면 이 평생 지고 가는 십자가는 훨씬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평생 일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의 역할, 이쪽에 가장의 역할을 하시죠. 평생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가장의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표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책임을 져야 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부도 마찬가지죠. 엄마와 아내의 십자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이 어머니라고 하는 책임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이거는 견디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평생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직장들이 있잖아요. 직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사가 됐던 공무원이 됐던 군인이 됐던 상업을 하는 사람이 됐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됐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다. 너에게 주신 십자가다.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처럼 일해라. 이게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과거에는요, 딱 두 개로 나눴어요. 성직자만 거룩한 일이고 나머지는 다 속된 일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예요. 모든 일들이 존귀하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켜주는 일이에요. 그게 선교고 전도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나왔고요,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프로테스탄트의 아주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평생 하는 일들, 내가 교사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 학생은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알바를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십자가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아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에는 더 이상 나의 힘을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기 부인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십자가죠. 우리 앞에서 여러 십자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십자가가 내가 믿고 전하고 함께 매달리고,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명령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 회사에서의 직책들, 또 교회에서의 직책들, 내가 맡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예요. 그거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나는 누구냐? 이방인의 사도다. 이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십자가였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졌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수건에 갖고 있는 사람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께로부터 받던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자기의 갈 길을 끝까지 용감하게 갔어요. 그 길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 1차, 2차, 3차, 옛날에 그 수많은 길을 맨발로 배 타고 폭풍우를 만나며 산길을 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이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말이면서도 또 들으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기서 너는 디모데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마지막에 주어지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고 간 사람들에게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어찌 안 지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이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되는 일이고 24시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기분 안 나면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오늘은 아니다라고 짠맛을 안 냅니까? 소금은 언제나 소금이고요, 태양은 언제나 태양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물론 힘들 때는 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쉬는 한이 있어도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 지금 천국의 열쇠라는, 지금 보시는 게 열쇠처럼 보이지는 않죠. 뭐 저런 열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열쇠했다가는 다 열릴 것 같아요. 저거는 열쇠가 아니라 바늘입니다. 바늘과 실입니다. 수도원에는 여러 가지 그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목수가 있고요, 여러 재능을 맡은 사람들이 다 나누어지는데, 어떤 수사는 평생을 옷을 만들고 옷을 수선하는 일로 평생을 수도원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 수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임종의 자리에 평생 함께 사역했고 같이 살았던 수사들이 쭉, 신부들이 이렇게 주변에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수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게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주세요. 그냥 마지막에 아마 임종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주세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림을 그렸어요.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딱 그림처럼, 그 순간에 이제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열쇠를 딱 열고 착 문을 열었더니 누가 보일까요? 주님이 보이시겠죠. 잘했다, 수고했다, 잘 왔다 하고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아마 스데반 순교할 때처럼 막 일어서서 우리를 이렇게 안겨주시겠죠.
그게 천국의 열쇠가 되겠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그거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당황했어요. 천국의 열쇠, 우리 무슨 열쇠, 우리 곳간 열쇠를 갖다 줘야 되나, 무슨 열쇠라고 하니까 순간 당하고 그냥 십자가를 갖다 주면 될까, 우리 주교님 십자가를 갖다 줘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수사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가 일하던 그 공방에 가서 그가 평생 썼던 바로 저 바늘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자 그가 그 바늘을 딱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늘을 딱 잡고 가슴에 얹으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 가운데는 내가 평생 이 바늘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저 교회에 매달려 있는 금빛 찬란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수사에게는 무엇이 천국의 열쇠였다고요? 바늘. 여기 혹시 평생 운전하신 분에게는 자동차 핸들이 여러분의 천국의 열쇠일 수 있어요. 주부에게는 소뚜껑과 칼과 도마가 여러분의 천국의 열쇠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천국에 이르는 열쇠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에서 한 30여 년을 교사로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때 2011년이라고 해요. 본인 얘기하시기를 2011년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대요. 내가 그때 한 20년쯤 교사하셨을 때 같아요. 내가 평생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공립학교 교사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너의 양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내가 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요즘 학교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미션 스쿨에서는 가능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특정 종교를 가르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적당한 때가 있더래요. 부활절 때라든지. 부활절 때 애들한테 다 계란을, 삶은 계란 장식해서 애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이 계란이 뭔지 아니? 하면서 살짝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걸 아주 지혜롭게 한 10몇 년 쭉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해도 역시 그렇게 쫙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켰대요. 내치는 김에. 아주 용기를 낸 거죠. 애들한테 다, 자, 이 시간 우리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다 가슴에 손 얹고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켰대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냐? 엄마!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해? 네가 왜 예수님의 제자냐? 학교 선생님의 제자지. 근데 애한테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그 교사 권사님이 하신 일이 애를 통해서 엄마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를 애들한테 이렇게 막 가르쳐도 되느냐? 이건 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불렀어요. 이 선생님이 소환을 받았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름은 내가 사표 내야지 하고 늘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사표 낼 준비를 하고 여차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구나 라고 하고 내가 이제 그만두고 그냥 주부해야 하고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뭐 이런 사실이 있냐고 다 캐묻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환당하면서 갔을 때 이제 그 교감 선생님으로도 들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두려워했었어요. 나 이제 잘리는 거다, 나 이제 끝이다 했는데, 그 말을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그 교감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학부모는 아이로부터잖아, 이렇게 쭉 듣고 났을 때의 그 자기의 마음이 놀랍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야,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대답도 아주 지혜롭게, 제가 오늘 뭐 부활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아주 좀 더 그거를 너무 세게 받아들였나 봐요 하면서 그냥 잘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자유롭고 대담하게 그 아이들을 꼭 복음을 전하는 그 클래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학교들의 수업이 너무 교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심지어는 2학년을 담임을 했는데, 담임해서 뭐 얘들아 뭐 선생님 뭐 이러 했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향해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빨리 끝내지 않고 뭐 해 그러더래요. 너무 충격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애들이 많은 건데,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클래스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산만한 애들이 있잖아요. ADHD 이런 애들이 막 섞여 있는데, 오히려 그 다음 해에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담임을 자기가 지원을 해서 그 클래스를 완전히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꿔놓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얼마나 잘 감당해내느냐 하는 하나의 예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십자가를 오늘 소개해 드렸지만 2개의 십자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믿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또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 앞이요, 그 다음이요, 내가 보는 십자가 해주세요. 요 앞입니다. 꼬였네요. 또 그렇죠. 우리가 봐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그 놋뱀 사건을 아시죠? 놋뱀. 누구든지 놋뱀을 본 자는 살았어요. 그 놋뱀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봐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봐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저 그림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딴 데를 보시면 안 돼요.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께서 무슨 십자가를 보실까요? 내가 져온 십자가를 보세요. 너는 무슨 십자가를 지었니? 평생?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니? 귀찮아했습니다. 직무유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알고 제가 이 십자가를 묵묵히 불평 없이 충실하게 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죠.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 12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끝에만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의 일이 뭡니까? 내가 져왔던 십자가, 나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내 일이, 여러분, 일이 미션이란 말 아시죠? 미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잘 감당할 때, 그 마지막 날 주님이 그 십자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기록이에요.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고 직무였고 나의 책임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도 해주실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에 우리나라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아주 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4차 로잔 대회의 표어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어인데 이 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왜 함께냐? 저는 이 함께가 어디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함께냐? 선포와 나타내자를 연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선교는 선포만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말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떠들면 안 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불편을 일으키는 불청객이 돼버렸어요. 믿으려다가도 안 믿어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선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타내자, 보여줘야 돼요.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내 삶으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역시 그랬구나. 그런 감동을 줘야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총체적 선교라 그래요. 총체적 선교. 제가 아는 장로님 사업하시는데요, 그분의 카톡에는 이런 표가 있어요.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나는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자. 다시 한번 할까요?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왜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렵습니까? 잘못 선택하면 손해보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이분 장로님이에요. 나는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자. 이런 삶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분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랬지? 장로님이래. 예수 잘 믿는 분이래.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구나. 여러분, 천국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서 들은 천국 비유인데 지금 60이 한참 넘어도 안 잊혀지는 비유예요.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는 밥을 먹을 때, 천국은 물론 밥 안 먹는 곳인데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이 자기 요 팔목보다 긴 곳이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 못 갖고 와요. 젓가락이 더 길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먹여줘야 돼요. 그게 천국이래요. 얼마나 이 비유는 촌스럽지만 천국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남을 위한 곳, 섬기는 곳, 모두가 남을 위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찬송이 뭐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 아시죠? 근데 그 찬송은 1절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면 누가 사랑해 주지? 그래서 저는 2절을 이렇게 만들어요. 1절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2절,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누가 사랑을 줘야지 받죠.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찬송이 왜 나온지는 압니다. 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우리가 다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올라오고 자긍심이 올라오고 나의 나됨을 찾게 되죠. 너무 좋죠. 근데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겠죠. 그럼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겠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겠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선교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그것이 선교예요. 그 십자가를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의 life has mission, 그리고 life is mission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축복합니다.